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갈멜산에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건입니다. 1대 450대 1로 싸우는 엘리야의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엘리야의 장엄한 기도가 기록되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김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야고보는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결코 초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과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다는 것을 야곱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8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엘리야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아합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나라 왕 아합을 만나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에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핍박과 악한 행위에서 숨어 다니면서 살았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아합 앞에 나가라는 거 명령을 하면서 만나러 가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고 30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한 일을 먼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려면은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무너진 부분들을 수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쁜 생활에 쫓깁니다. 이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그래서 수축해야 될 것들을 지나쳐 버리기 쉬운 무너진 부분들을 찾아내어서 수축이란 말은 공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사. 무너진 거 있으면 공사를 해야죠. 금이 갔으면 발라야 되고 어디가 부슬부슬 허술해졌으면 우리가 수축을 해야 돼. 공사를 해야만 튼튼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무너져 있으면 그걸 공사를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지나쳐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호미로 막을 것, 더 무너질 때까지 하면 막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령의 주님을 모시고 살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살아가는 삶에는 자신의 제약을 회개함으로 준비할 뿐 아니라,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랬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왜 이 말을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런데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부족함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요엘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새김질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한 감사함으로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응답하시기 전에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내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인 것을 알게 되는 고백이에요. 엘리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모두 이루어주신 살아계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후에 그는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자기가 주의 종됨을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도 이 기도를 합니다. 나는 선택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나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하고, 내가 그 택함받는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알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와서 37절 말씀에 여호와여, 그 시인하고 고백한 다음에 시인하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래,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얘기하게 해달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어려운 가정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엘리야의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히 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언연해서 구하면 들으시니라.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즉시 응답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로 응답하사 번제물을 태우셨습니다. 믿음의 확증을 위해서 단주의 도랑을 파고 길어다가 물을 놓은 물가지도 모두 말라버렸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요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할 때 준비만 갖추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신다. 즉시 응답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준비를 하되 엘리야처럼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문을 가르쳐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환경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초월한 역사로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성취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18장 15절 보면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서 18절 10월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오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래라. 도망다니지 말고 이젠 당당하니 아합 앞에 서라. 그리하면 뭐랍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두렵죠. 환경에 부딪히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우왕좌왕 갈팡질팡.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하면 돼요.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모든 기도를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40절 보면
바알의 선지자를 모두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대 450대인도 싸움. 엘리야가 이긴 거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엘리야 혼자 있었습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해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한 이 450명을 죽이는 것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악한 영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입니다. 다 죽였습니다. 이제 누가 하나님인가 하는 게임은 끝났습니다. 바알은 아무것도 아님을 입증하고 주었음을 엘리야는 즉시 바알의 선지자를 체포하여서 기돈 시내로 가서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두렵죠. 하나님이 근데 명령하신 것을 엘리야는 약속하신 것을 받고 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악은 속히 제거하되 철저히 해야만 후환이 없습니다. 제약에 가놓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점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해야만 받습니다. 우리는 열악한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우리는 실망하고 아파합니까? 근데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엘리야와 같이 문제를 해결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며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일서 3장 22절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리고 인정하는 자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그러면 받은 줄을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엘리야처럼 응답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대로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기도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기 전에 우리는 준비하여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보는 것보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었을 때 즉시 또 좀 기다리면 응답은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우리 내려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려와서 우리를 세세토록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하십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3년 6개월 피해 다녔던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450대 1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그 근거에서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겨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이기게 하신다.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단, 불의 재단, 기도의 재단, 또한 우리가 말씀과 모든 재단이 응답이 있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는 고백하는 자리에 되었을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영원히 처음과 끝이 없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증언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고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합 앞에 서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쓰게 하자 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에게 비가 내렸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한 그 가운데서 헤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봤다고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노력할 때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그 고난의 길이 너무 험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책임질할 수 있도록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었음을 회개하며 고백하며 의지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